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이 표제어가 뭘로 붙어 있냐면은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과 유교절을 합치죠. 그다음에 초막,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고요. 맨 끝에 드리는 장막절이 있고 중간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 모이면서 부르던 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대부분 짧습니다. 노래가 너무 길면 부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쉬우면서 그들이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례곡인 거죠. 그 명절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노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일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1절을 보면요. 환난을 당했대요. 이 시인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의로워서 당하는 환난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저것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깨닫도록 나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하기에 주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난은요. 이 시인이 뭘 잘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르짖어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자녀는 때로는 자녀가 잘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알면서도 못되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고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좌절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 부모보다 더한 우리의 참된 영적 아비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비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각자 자기의 살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살게 되어지면서 자꾸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내버려 이방 사람들한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버려 두면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셔서 나 이제 너희들 상대 안 해 라고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한테 버림당해도 싼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근심했다고.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긍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설사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설사 내가 실수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날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설사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당하는 환난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뭐냐? 뒤통수질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배신을 제대로 당한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런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나중에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아주 모진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술과 로렌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중동에는 서로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내용을 서로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붙이는 말이 뭐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시 너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라고 하면 뒤에서 그 저주의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뒤에 붙어있는 그 언약을 어기시 어떤 저주를 퍼부을지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게 뭐냐?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그 심판한 대로, 그가 잘못한 대로 이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심판이 뭐냐? 날카로운 화살, 나에게 지금 환난을 주군,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날카로운 화살로 꿰뚫어 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로덴나무 숯불이래요. 이 로덴나무의 특징이 뭐냐? 불이 잘 붙어요. 근데 불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시커멓게 숯불일 때까지 이 나무가 오래 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덴나무를 모아다가 이 숯불을 피우면요, 어쩔 때는 일주일도 이 불이 간대요. 그 정도로 잘 꺼지지 않는, 불이 잘 타는 이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덴나무 숯불처럼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불로 그를 계속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심은 대로 너를 그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늘 화살이 있어요. 말이 독이 있어요. 눈에 화살이 있어요. 때로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뒤로는 사람을 꿰뚫어버리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속에는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불이 있고, 또 남을 막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리는,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함이 있는 것이죠. 이 저자가 그런 일을 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메색에 머물며 라고 나와 있죠. 5절에 메색. 이 메색이라는 족속은요, 노아의 아들 야벳의 6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저 위에 북쪽에 있어요.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다 할 때, 메색에 머물다 할 때 그 머물다는 단어가 다른 혈족과 같이 사는 것을 이 구루라고 하는데, 이 그 단어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않고 저 북쪽 도시, 엉뚱깽뚱한 그 이방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하니, 평안하게 살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화술이 내게 다가오고 로덴나무 숯불같이 그 공격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게달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디에 사냐? 이스라엘의 저 남쪽 지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밑에 있는 남쪽 지역에 이 게달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머무는이라는 단어가 샤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샤칸 했다고 하거든요. 아예 거기에 눌러 앉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보호대로 살아야 해서 이 사람이 저 밑에
이스라엘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지경 바깥에 저 북쪽에 저 남쪽에 가서 거기서 아예 나 여기서 머물러 살 거야 하고 거기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오래 거했더니 이 사람들은 전혀 화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툭하면 싸우러 달려드는. 이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원문에는 나는 샬롬이야. 그래서 그 샬롬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화평으로 내가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죠. 화평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내 혈족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부르는 곳,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축제가 되기도 하는 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메색 같고 게달 같은 이방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의 도시가 되는 거죠. 샬롬이 없어요. 진정한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기도 하는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계달 같고 메색 같은 곳에 머물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소망으로 한 발 한 발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원하는데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싸우게 하고 내 마음을 수쿰냉이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옮겨달라고. 평안이 있는 곳,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믿음의 교회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 교회로 내가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많은 곳에 가면은 비판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를 해도 내가 만났을 때 평안이 있고 내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본이 되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딱 갔더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비판하고 교단 비판하고 때로는 뭐 성도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그러면은 뭐가 늘겠어요? 비판밖에 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의롭고 이게 속이 시원한 폭력 액션 영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말발로 액션으로 사람 죽이는 그런 영화 막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 성향이 더 강하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카로운 화살처럼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조차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거기서조차 사람을 낙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빛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해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곳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곳으로 올라와, 이곳으로 올라와, 이 교회로 와, 이 교회로 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점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머무를 곳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잊지 말아야 할 곳은 떠나고 있어야 할 곳에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부르면서 이 아침에 평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교회 참된 열매 있는 교회를 향하여 저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